나의 사랑하는 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9세기 말 MB 윌리엄스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복음 전도자셨는데 한 번은 보스턴에서 한 6천 명 정도 되는 목회자들 앞에서 설교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설교를 하고 무슨 찬송을 할까 고민하다가 찬양을 맡은 당시 찰스 틸만이라는 유명한 작곡가가 찬양 인도를 했는데 불러서 물어봅니다. 성경의 위대성을 찬송하고 싶은데 무슨 찬송이 좋겠습니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목사님 직접 작사를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잘 없다는 거죠. 예, 제가요? 그래서 목사님이 자기의 설교의 내용으로 작사를 해 나가려고 마음먹습니다. 그때 손에 성경책 한 권이 들려 있었어요. 이 성경책이 뭐냐 하면 어머니가 물려준 성경책. 성경책 뒤에 마이 머들스 바이블이라고 적혀 있는 그 성경책을 펴보고 갑자기 시상이 막 떠오르더래요. 시를 막 이렇게 적어 나가면서 눈물을 뚝뚝뚝뚝 흘립니다. 작곡가가 옆에서 보면서 가사를 보고 또 같이 눈물을 뚝뚝뚝뚝 흘립니다. 그 노래가 조금 전에 헌금송 불렀던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이거예요. 우리 1절 가사가 나왔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은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작사가와 작곡가가 같이 눈물을 흘리며 만든 찬송가가 방금 부른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입니다. 오늘 교회력으로 정한 절기가 성서주일입니다. 혹시 달력 보신 분 계세요? 성서주일이라고 보통 잘 지키지는 않는데요. 두 가지 의미로 성서주일을 지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에 감사해서 말씀에 더 가까이 제가 가고 말씀대로 제가 살겠습니다를 한 번 더 다짐하는 날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도 스스로 힘으로 성경책을 구할 수 없는 지구촌의 이웃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는 모금과 헌금을 하기도 하는 주일이 바로 성서주일입니다. 우리나라가 1899년부터 이 절기를 지켰대요. 그러면 엄청 오래됐죠. 그때는 우리 선조들도 성경책을 하나씩 다 갖지 못했겠죠. 근데 이 운동을 펼쳐가면서 있는 분들이 헌금을 내고 모금을 해서 점점 이 땅에도 모두가 성경책을 가지게 되는 운동을 100년 전부터 펼친 겁니다. 그러다가 1948년 세계 성서 주일이 12월 둘째 주예요. 그래서 48년도부터 지금까지 12월 둘째 주에 성서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100년 전부터면 여러분 일제 그리고 6.25 등등을 다 겪은 거예요. 그때 그렇게 힘든 시기를 성경 말씀을 주고 전하면서 그 일제 제국주의 억압 가운데 복음의 힘으로 그리고 만주로 피난 가는 그들에게 성경을 들려주면서 그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운동이 이 성서주일입니다. 좀 찾아보다가 이 성서주일의 그 처음 시작 이야기가 있어요. 영상을 하나 한 1분 정도 되는데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전 세계의 성서 보급 운동은 메리라는 어린 소녀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메리는 10살 무렵 자기 성경을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성경을 사려고 삭바늘 일도 하면서 6년이나 저축을 했지만 성서 보급소의 찰스 목사는 웨일스 성경을 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메리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메리의 소망은 찰스 목사의 마음을 움직였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기로 했던 성경을 메리에게 주었습니다. 찰스 목사는 런던 회의에서 메리의 이야기를 전하며 웨일즈의 성서협회를 설립하자고 했습니다. 조셉 목사가 대답했습니다. 웨일즈뿐만 아니라 영국과 전 세계를 위해서도 성서협회를 설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국 성서공회는 1804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윌리엄, 로드, 헨리 등 많은 사람이 최초의 성서공회를 설립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성경은 보급소들을 통해서 판매되었고 권서들에 의해서도 판매되었습니다. 성서공회를 맡은 선교사들은 성서 번역과 반포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네, 짧은 영상입니다. 앞에 이야기 잠깐 기억나시죠? 10살 정도 된 아이가 성경을 그렇게 갖고 싶었어요. 당시 성경이 너무너무 귀해서 6년이나 허드렛 일을 하면서 돈을 모읍니다. 근데 30km로 달려가서 저 돈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성경이 없대요. 근데 그것을 한 목사님이 다른 분 걸 이 아이에게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의 이야기로 이 세계적인 성서공회가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결국 이 영국에서 발생한 이 단체로 인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보급되고 번역되고 이렇게 전달되어서 지금은 너무 성경이 흔하죠. 여러분 이름 적힌 거 몇 권씩 되죠? 예전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세계 많은 곳에 지금도 한국 교회가 뭐 우크라이나나 이런 지역에 성경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없기 때문에요. 오늘이 성서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9편이죠. 1절로 14절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1절로 6절 말씀은 자연계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를 말해요. 하나님의 큰 책이에요. 이 자연은. 두 번째 7절로 14절은 말씀, 성경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건 특별 계시라고 우리가 부르죠. 하나님의 작은 책이지만 특별한 책, 특별한 선물에 해당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우리에게 증거하죠. 하나님을 만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계시해주고 있는 책이 성경 말씀이죠. 특별한 하나님의 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책 선물일까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는 특별한 책입니다. 오늘 말씀에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이라고 다 각자 다른데 모두가 성경을 다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7절을 보시면 상반절 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그럽니다. 여러분 7절 앞에가 몇 절이죠? 너무 좀 황당한 질문이죠. 6절이죠, 6절. 우리 6절을 성경 보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퀴즈입니다.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 열기. 무슨 열기를 말할까요? 태양을 말합니다. 해를 말합니다. 여러분, 해를 피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해는 모든 것의 생명의 원천이 되죠. 지금 그처럼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해서 우리 모든 영혼에게 다 비친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소성케 한다라고 7절에서 말씀합니다. 소성시키다라는 말은 영어로 covenanting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reviving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바꾸다, 돌아오게 한다, 그리고 다시 살려낸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우리가 그릇된 행동을 하면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습니다. 마치 우리가 죽은 것처럼 살아가면 다시 우리를 살려내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다고 오늘 시편의 기자가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2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진토에 붙었다는 말은
마치 죽은 시체처럼 크게 붙었다는 걸 말합니다. 그만큼 인생이 힘들어서 낙심해서 죽을 것 같다는 거죠. 근데 이 기자가 기도합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조금 내려가서 119편 10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시인이 또 고백하죠. 매우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왜 이 시편 기자가 이 같은 기도를 반복해서 할까요? 왜죠? 말씀이 자기를 살리고 일으키고 지금까지 올 수 있도록 한 경험을 이분이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는 근원이 됨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습니까? 또한 하나님 말씀 성경은 병든 자들이 치유함을 받게 합니다. 우리 말라기 4장 2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신대요.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고 거듭났어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우리가 거듭났대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아니면 공부를 잘하고 성경을 많이 읽어서가 아닙니다.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해서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다 그러죠.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소송케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멕시코 한 마을에 나이 많은 할머니가 예수님을 늦게 믿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다 보니 거듭나고 구원받은 이 은혜가 너무 커서 너무 기쁘고 감격이 가득해서 나도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글은 모르지만 제가 예수님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뭐는 모른대요? 글은 모른대요. 글을 못 배운 거예요. 한참 기도하니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를 주시더래요. 성경책을 가져와서 중요한 구절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 뭐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말씀. 3장 16절 같은 말씀을 이렇게 밑줄을 꺼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학교에 갔대요. 가가지고 쉬는 시간마다 학생들에게 학생, 나 글을 모르는데 이것 좀 읽어줄 수 있겠어요? 해서 이제 성경 구절을 읽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질문합니다. 혹시 이거 읽어줬는데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뭐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도를 했대요. 몇 개월 만에 수백 명의 학생들이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대요. 그럼 무엇이 능력입니까? 할머니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읽을 때 살아있는 말씀이 그 영혼들을 살린 거예요. 여러분, 유럽에 노르웨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가 국민소득이 가장 높다고들 많이 이야기하는데 200년 전에는 전혀 안 그랬어요. 정말 비참하고 너무너무 가난한 나라였대요. 나무 껍질로
우리가 옛날에 어른들이 밥해 먹은 것처럼 나무 껍질로 빵을 만들어 먹고 길거리에 굶어서 죽는 사람들이 늘 흔하게 보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웃 나라에 늘 지배당하고 다 빼앗기고 작은 어촌 밖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796년 4월 5일 한스 넬센 헤우게라는 한 젊은이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96년도부터 1804년까지 마을 곳곳마다 성경을 보급해요. 그리고 1000개가 넘는 가정교회에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나라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설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그 창조 질서에 따라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경제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우리는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쳤대요. 자기의 제자들이 또 사역자가 되어서 곳곳마다 복음을 계속 전합니다. 그 나라가 지금은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 시스템이 잘 되어서 이런 문맹률이 제로예요. 제로. 글을 모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진 모든 것보다 더 귀하고 거룩한 보물이라고 가르쳤대요. 노르웨이 모든 정치, 경제, 교육, 법률 등등의 가장 기본 정신은 성경에 있답니다. 여러분, 스위스라는 나라 알죠? 한번 가보고 싶으시죠? 아닙니까? 저 요즘에 TV 보고 야, 저기는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나라가 스위스죠. 근데 존 칼비라는 종교개혁자가 제네바에 살기 전까지는 그러하지 못했대요. 가는 곳마다 악취가 나고 쓰레기에 인분이 뭐죠? 인분? 네, 사람 똥이 막 늘려있고 범죄자의 몸을 파는 여인들 정말 범죄와 부패가 심한 지역이었어요. 지금은 어때요? 야, 한번 가보고 싶은 나라죠. 칼빈이 개혁주의 정신으로 마을마다 성경을 가르치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모두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입니다. 모두가 거룩한 도구입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은행에게 돈을 저리로 주게 해서 사람들이 사업을 하게 했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유명한 사업들이 스위스에 있잖아요. 그때부터 나라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잘 살게 된 건 교회가 부흥할 때 이 나라가 발전하고 이 나라가 성장했죠.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 말씀 한 것을 볼게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말씀이 누구에게서 역사한대요? 누구에게서? 믿는 자에게서 역사합니다. 하나님 과거부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을 받고 이것을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신 겁니다. 잠언 4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그것이 성경입니다. 아버지 말씀이에요. 아버지 말씀을 얻는 자는 생명, 영생을 얻고 그리고 육체에 뭐가 된대요? 건강이 된대요. 건강. 말씀은 단순히 영혼만 살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 모든 삶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의 판단을 지혜롭게 하는 특별한 책입니다. 우리의 판단을 지혜롭게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선택을 하고 수많은 판단을 하며 이루어집니다. 서구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인생은 B, C, D다.
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궁금하십니까? 궁금하시죠? 네. 설명 잠깐 드릴게요. B는 보여주시면 뭐죠? birth, 출생, 태어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D는 뭘까요? 예, 죽음을 말해요. 죽음. 그럼 출생과 죽음 사이에 그럼 C는 뭘까요? C는 초이스입니다. 초이스. 참 지혜롭죠, 서구 사람들이. 인생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날마다 순간마다 뭐 하면 산대요? 선택하며 산대요. 선택하며. 이따 김밥을 먹을 텐데 야 오늘 라면 하나 할까? 뭐 이런 고민들 지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야 오후 예배 어떡하지? 집에 갈까? 교회에 있을까? 뭐 이럴 수도 있죠. 한 주간 회사 나가서 또는 가정에서 학교에서 많은 선택을 여러분들이 합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근데 문제는 뭐죠? 어떻게 그 선택을 바르게 할 수 있는가예요. 바르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열쇠인 지혜에 있다고 말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하면 누굴까요?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하루는 한 기자가 와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열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링컨이 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기자가 그럼 지혜는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링컨이 바른 판단을 해야죠. 그랬대요. 그럼 기자가 바른 판단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었더니 틀린 판단도 가끔 해봐야 됩니다. 그랬대요. 그러면 바른 판단과 틀린 판단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게 바로 지혜죠. 안 알려주는 거죠? 그 지혜는 어디에서 얻습니까? 물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한참 웃더니 전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가르쳐준 성경에서 그 지혜를 얻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성경에서 지혜를 얻습니다. 말합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본문에 7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해서 어떻게 한대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우리를 지혜롭게 해요. 8절 하반절 보세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어떻게 합니까? 눈을 밝게 하시도다. 말씀은 우리의 눈을 활짝 열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눈이 밝아지는 것 반대가 뭐죠?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만약 눈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돼요? 방향을 알 수 없습니다. 어디가 어딘지 헤매고 살아갑니다. 무엇이 정답인지 무엇이 내가 가야 하는 길인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눈이 밝아지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바른 판단, 바른 통찰력, 인사이트라고 하죠. 이것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TV를 보면 눈이 어두워진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TV에 나오죠. 뉴스에 나옵니다. 돈이 눈을 어둡게 만든 사람들의 모습들, 명예가 또는 권력이나 성공이나 어떤 출세, 자리에 눈이 먼 사람들 이야기가 TV 틀면 늘 우리에게 보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부러우세요? 조금 부럽다가 끝까지 들어보면 에이구 됐다. 이렇게 우리가 하죠. 우리는 우리 눈이 밝아지고 우리 마음이 깨끗함을 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 우리의 눈을 밝게 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여러분들의 눈을 밝히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경 보고 8절 9절 함께 8절 9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말씀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고 판단을 잘할 수 있는 지혜를 주는 하나님의 선물 책이라는 겁니다. 우리 신명기
4장 6절 말씀, 우리 여성분들 함께 한번 읽어주세요. 신명기 4장 6절 시작. 아멘.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면 무엇이 우리에게 임한대요? 지혜와 지식이 임해서 주변의 나라들이 놀란대요. 와, 도대체 저 나라 사람들은 어디에서 저 지혜와 지식이 임했는가? 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보고 놀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직장 생활하고 함께 살면서 야, 너는 도대체 어디에서 그런 지혜가 나오니? 라고 감동한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잠언 9장 10절에 잘하는 말씀이 있죠. 우리 남성분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그럼 지혜, 명철을 얻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그분의 말씀 앞에 나가면 지혜를 주세요. 시편 119편이 말씀에 대한 시잖아요. 거기 보면 지혜를 한 3가지로 준대요. 이거 뭐 나오지 않는데요. 98절 보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대요. 여기서 원수는 마귀 사탄입니다.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깁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 안에 들어가 살아가면 그 원수들을 보다 더 지혜로워서 그들의 어떤 유혹이나 올무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99절에 말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다 그럽니다. 스승은 우리를 가르치는, 학문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학문보다 더 뛰어난 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주신대요. 100절에 말합니다. 주의 말씀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다. 노인은 무엇을 비유하죠? 경험을 비유하죠. 노하우를 비유합니다. 모르는 것이 없는 분들을 비유하죠. 근데 그들보다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우주의 시작과 끝을 말합니다. 인류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타락했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내셨는지를 말합니다. 우리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왜 내가 살아가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가르쳐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우리 필요한 모든 지혜가 어디에서 우리에게 찾아옵니까? 아버지의 말씀 성경에서부터 우리에게 임함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지혜로 우리의 삶에 좋은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를 허물에서 보호하는 특별한 책이다. 아멘. 조금 전에 판단을 우리가 이야기했죠. 여러분, 좋은 판단하면 결국 우리가 보호를 받는 은혜를 입는다는 뜻이 되겠죠. 우리 성경의 11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여기서 이것은 뭐죠? 성경,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을 읽는 우리가 때로는 경고를 받아요. 무슨 경고를 여러분 받습니까? 너 왜 여기 있니? 지금 무슨 시간이니?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너 왜 네 마음대로 사니? 너 왜 예수를 그렇게 적당히 믿니? 이런 경고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킴으로 우리에게 뭐가 있는데요? 상이 우리에게 크다 말씀합니다. 내 손에 성경이 들려있고 여러분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는 분이라면 엄청난 주의 복을 이미 다 받은 거예요. 거기서 내가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받습니다. 그 시인이 12절, 13절에 어떻게 고백하죠? 같이 성경 보고 있습니다. 시작.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 나옵니다. 숨은 허물. 숨은 허물이 뭐겠어요? 내가 모르게 짓는 죄를 말해요. 모르게 짓는 죄. 13절에 고의로 죄를 짓는 것은 뭐죠? 알고도 짓는 죄를 말합니다. 성경은 죄가 두 가지래요. 첫 번째는 내가 모르고 짓는 죄가 있어요. 부지 중에 짓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알고도 짓는 죄가 있어요. 우리도 알고도 짓는 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이 시편 기자가 뭐라 말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것으로부터 보호해 준대요. 내가 알든 내가 모르든 죄를 짓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죄를 짓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죄는 도망가고 우리가 죄를 가까이 하면 말씀이 도망간다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그 영적 상태, 기상도는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내가 건강한지 약한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라는 거죠? 내가 지금 성경책을 아버지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대요.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지 아니면 지금 다운되어 있는지 영적으로 내가 지금 빌빌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건 성경을 대하는 지금 나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시편 119편 33절로 38절 봅니다. 화면에도 나오긴 할 텐데요. 찾아서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구절 구절마다 이 시인이 뭐라고 말하는지 노래하는지를 한번 잘 보세요. 119편 33절로 38절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한번 잘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하미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무엇을 향하지 않게 해달래요?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헛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아멘. 이 시인이 구절 구절마다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말씀의 길로 행하게 해주십시오. 마음을 말씀에 향하게 해주셔서 탐욕에 빠지지 않고 내 눈을 돌이켜 주셔서 헛하는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간절함이 느껴지죠. 안 간절하면 한 번만 할 텐데 구절 구절마다 말씀을 알려달래요. 내 눈을 말씀을 향하게 해달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의 정욕과 탐욕에 빠집니다. 헛다른 것을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계속 간구합니다. 말씀이 나를 분명히 지켜줄 거야. 나를 지탱해 줄 거야. 내 눈을 지켜줄 거야. 이 믿음으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조금 전 무디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뭐가 도망가고? 죄가 도망가고, 우리가 죄를 가까이 하면 말씀이 도망친다라는 말씀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9편의 저자가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쭉 올라가서 1절 위에 보세요. 누구죠? 다윗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다윗이 이 노래를 부릅니다. 지금 새벽마다 다윗 이야기를 계속 보고 있잖아요. 10절 보세요. 10절 같이 우리 큰 소리 있습니다.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소의 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순금보다 좋대요. 금 좋은 거죠.
금보다 좋대요. 이때는 꿀이 엄청 귀할 때죠. 지금은 꿀이 많지만 이때는 꿀이 아주 아주 귀할 때죠. 꿀보다 더 달대요. 왜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말씀의 나를 살려주고 말씀의 나를 다시 일어나게 했고 말씀의 나를 죄를 짓게 하지 않는 것을 다윗이 수없이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라는 거죠. 가장 좋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지금도 아이들에게 성경을, 그들이 보는 성경을 사랑하게 하려고 그 표지에 뭘 바른대요? 꿀을 바른대요. 꿀을. 그러면 꿀을 이렇게 손 쥐어주면 냄새 나니까 빨겠죠. 달콤한 게 빨리는 거예요. 야, 성경은 달콤하구나. 지금도 그들이 그렇게 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 성경은 달다, 달다, 달다. 마지막으로 우리 마지막 절 있죠. 14절 같이 볼게요.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사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늘 다윗은 입으로 말씀을 읽겠다는 거죠. 그리고 묵상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묵상은 여러분 조용히 묵상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의미가 있어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유명하시죠? 메시지 성경도 지으시고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의 이 책을 먹으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묵상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설명됩니다. 히브리어로 묵상이 하가라 그래요. 하가라 그래요. 또는 뭐 하기그라고 합니다. 이분이 고민을 받았어요. 묵상이 도대체 뭘까? 성경에서 묵상이 이러이러고 하는데 근데 묵상이 도대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될까 고민하다가 하루는 자기가 키우는 사냥개가 어디를 가다가 사슴 뼈를 발견하고 막 달려가더래요. 그걸 물고 오더니 보니까 고기가 조금 묻어 있어요. 그걸 막 뜯어먹고 핥아먹고 그거를 며칠 동안 강아지들 뭐 하죠? 뼈를 계속 이빨로 막 물잖아요. 며칠 동안 그렇게 계속 딴 거 안 하고 그 뼈만 계속 핥고 물어뜯고 그러더래요. 그때 이분이 딱 깨닫습니다. 하가라는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생각나고 한 구절 말씀이 생각났어요. 이사야 3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어떻게 해요? 어르렁거릴 때. 그래서 어르렁거릴 때가 하가라는 단어를 쓴대요.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향해서 어르르르르 하죠.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굶주린 마음으로 야, 이 말씀이 여기 있었구나. 이 말씀을 읽고 먹고 핥고 물어뜯고 이게 내 피와 살이 될 때까지 내 것이 될 때까지 계속 물어뜯는 것이 묵상이라고 이 책에서 설명합니다. 묵상은 뭐 하는 거라고요? 물어뜯고 핥고 계속 입에 물고 있는 거래요. 물고 있는 거. 그래서 히브리 우리 성경 보면 아마 지금도 묵상에 숫자가 하나 적혀 있죠. 내려가 보면 작은 소리로 엎조린다 라고 그렇게 히브리 뜻으로 설명합니다. 이제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는 노래예요, 노래. 다윗의 노래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소성케 하고 나를 지혜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네 눈을 밝게 뜨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나를 경고하시고 내게 상을 주십니다. 내가 숨은 허물과 악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나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대요? 꿀보다 더 달고 날마다 깊이 또는 굶주린 사자처럼 내가 묵상합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 노래 부르는 다윗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부럽지 않습니까? 다윗은 말씀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딴 거 없어도 다윗은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고 존귀한 모습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다윗의 모습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보에 보면 이렇게 당구장 표시에서 성경 주소가 적혀 있죠. 이 마지막 부분만 두 구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화면 보고. 우리 28절, 29절인데요. 정말 마지막입니다. 읽고 마칠 텐데요.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말씀 붙들고 간구해요.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뭐 받고 싶대요? 복 받고 싶습니다. 우리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그냥 복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말씀하셨으니 제가 그 말씀 안에 거하겠습니다. 우리 집이 영원히 복 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며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